오늘 여러분 아마 자리가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셨을 텐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리두기 안내 이거를 싹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다시 놓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맞았지만은 그러나 또 돌파 감염자의 확률도 높아지고 있어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리는 사람, 물론 이제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미하게 지나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중증을 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드물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백신 맞았다고 다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꼭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우리 또 친교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 드실 때는 드시지만은 꼭 마스크 쓰고 또 얘기 나누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드디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눈물나고 고달프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두려웠고 또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정말로 참 힘들었겠어요. 이거 말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아간 그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이 오늘 그 바로 왕의 그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비록 노예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성도들은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요, 또 정말로 하찮은 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럴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내게 어떤 일이 맡겨져 있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는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비록 노예이지만은 자기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되어지니까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보게 젊은 녀석이 뭔가 사람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을 가진 게 아니고 정말로 바른 성품을 가졌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충성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내 아비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 아비 이새가 다윗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버린 건 아니지만은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으로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있다 한다 그러면서 아들들 불러오라 그러는데, 이 막내 이삭은요, 다윗은 부르지를 않아요. 형들 7만 불러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형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저 들에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충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 성실한 모습이요, 골리앗을 꺾는데 그대로 활용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라 어린 자이니 저를 상대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와 곰이 나를 덮칠 때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이방,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도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에 그 사용했던 물맷돌과 그 용맹, 그 성실함 그대로 쌓은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더라고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이 다윗이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게 되어지고 하는데, 이 골리앗을 꺾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게 되어질 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곁에 있던 이 다윗을요 멀리 변방으로 천부장으로 내몹니다. 야전 사령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투에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행했더니만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백성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왜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생명 걸고 골리앗을 꺾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동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더욱 그를 따르고 사랑하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게 맡겨준 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갔겠어요? 종살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지냈던 요셉이 그 노예 생활 하고 싶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맡겨진 일 가운데 충실했어요. 그랬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때로는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는 일,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억지로 그것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요, 그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게 되어진 것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그렇게 귀염둥이로 자란 요셉이 뭘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어진 거예요. 집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집을 운영하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후에 애굽 바로 왕의 그 총리가 되어질 때에 그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요, 50명 이상만 되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정말로 그 훈련된 사람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원치 않는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드러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no. 뒤도 안 돌아보고 no예요. no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 나 중심적이 아니고 훈련되어진 사람,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은요,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도, 준비되지 않은 일인데도 맡겨줄 때예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 것 같지만은, 경험도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요.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두 말 않고 그 부흥하던 교회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가요. 준비되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이디오피아를 뒤집어 엎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실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억지로 하는 일조차도, 때로는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때에도 성실하게 되어질 때에, 심지어는요 정말로 때로는 갑자기 떠맡겨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한 젊은이가 십자가 사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재수없게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원하던 일도 아니었고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강제로 떠맡겨진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남의 십자가지만 그 사형틀 최고의 죄수에게만, 최악의 죄수에게만 지게 한다는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졌더니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초대교회 로마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의 어머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 명가가 되어졌던 것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 키울 때도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것도 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아이가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걸 하게 할 줄 알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잘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민 와서 살면서 때로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겪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쿄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도 그렇고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그렇고 보면은요, 그 금메달을 딴 사람들, 1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껴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코치를 그냥 껴안고 막 펑펑 눈물을. 왜 그래요? 에? 혹독한 훈련을 시켰거든요. 혹독하게 훈련 받았거든요. 응? 그런데 그 정상에 서서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땀과 그 눈물과 고통들이 이 메달로 열매 맺게 되어질 때에 그 코치가 너무 감사하고 그 고된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꾀부리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2절 말씀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성실하게 살았더니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오카는 목사님,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알고 또 사랑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은 이 찬송이 싫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냐? 그거 아니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분의 말의 의미를 알아요, 제가. 이게 정말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감당할 줄 알고,
고된 길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할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말씀 제가 알아요. 그 의미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우리 기독교의 또 다른 전통은 말해주기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것이다. No. 그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노예로 잡혀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리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음을 믿노라. 여러분요, 이것은요 성경에 담겨있는 두 가지 진리예요. 하나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둘 다를 알고 둘 다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톨릭의 십자가가 있고 개신교의 십자가가 있는 거 아시죠? 가톨릭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개신교의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십자가 고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고상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되고, 그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고, 맞는 말이죠. 그거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두 부류를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칼에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 형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리 시내가에 심어서 아합 왕을 피하여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는데, 그때에도요, 세상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 기근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선지자를 대접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선지자를 대접한 후에 병의 가루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요,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기까지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한 자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는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신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이 땅 위에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주의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기 바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시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주인이 잘해주고 주인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질 때에 사람을 통해서도 복이 흘러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그 통통통 그러면서 설교 많이 하셨어요. 통통통, 신통, 인통, 물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뚫어질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형통이 이루어지면은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뚫려질 것이다. 막혔던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통통통. 여러분요, 그래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요,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되어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말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눈으로도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눈으로도 보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도 다 던져버리고 잘못된 것도 고치고 정말로 바로 세울 것 바로 세우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혔던 게 뚫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서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사람과의 관계가 뚫리기 시작하니까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막 세상에 물질도 흘러 들어오는 거야. 세상 살면서 참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참 자기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 사람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은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흘러 들어오지를 못해. 왜? 막혀버렸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자기가 막고 살더라고. 자기가 막고 살더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시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남겨서 칭찬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것을, 엄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주인이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타작마당에서 해치지도 않고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1달란트 보자기에 쌓았다가 땅에 묻어뒀다가 그거 도로 내놓는 거야. 사람하고 벌써 막혀버린 거야. 이 사람은.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대 안 해. 그러니 사람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복이 안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 내가 다 막고 있는데 뭐가 흘러들어요? 뭐가 흘러들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성벽 재건하다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어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중건하던 사람들 가운데 민장들, 귀족들이요, 돈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 다 때려치고,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돼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요, 줄 것은 주고 베풀 건 베풀고 풀 건 풀고 뚫을 건 뚫고, 그럴 때에 물통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통인통 물통. 하나님과 막힘을 뚫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막힘을 뚫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한다고 열심을 했지만은 대적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기근이 들고 힘들고 살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그럴 때에 학개의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학개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두고 너만 집 잘 짓고 살면 되겠느냐? 그러고도 너 마음 편하고 너 그러고도 잘 사냐?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막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데, 에스라서 5장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그럴 때에 에스라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리오 왕을 통해서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물자를, 건축 자재들을 보내주고, 뿐만 아니고 돈도 보내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흘러들어오게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순종할 것 있으면 순종하세요. 이행해야 할 것 있으면 이행하세요. 지켜야 할 것 있으면 지키세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혼인과 음식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주신 건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세요.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게 만듭니다. 자식 우상 삼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우상 만들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과 관계 막히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질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라. 나라가 망해버렸어.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더라고. 야, 이게 인생이에요. 무지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예?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을 때에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그 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흘러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는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5절 말씀 보여주세요.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구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정신 차리고 믿음 아래만 바로 서세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만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요. 이 청교도의 나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운 이 나라, 개척 당시에 사람들이 그 미국 땅 개척할 때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교회 먼저 세우고 자기 집 짓고, 학교 세우고 자기 집 짓고. 우리 한국이 일어날 때에 곳곳마다 방방골골 산마다 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고, 교회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때 한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깨어있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린다니까,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세상이 어두웠을 때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의인 10명 찾을 수 없을 때 소돔성이 망하는 거예요. 죄악된 예루살렘 거리에 하루 종일 그 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의인 하나 찾을 수 없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게, 우리 그 이웃교회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는 그 사역자인데,
여기 SMU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에서 이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하는데 세상에 그 한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유스들이 막 부흥을 하고 그 교회가 생기가 넘치게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지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너는 뭐 하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여러분도 정신 차리시오. 여러분도 회개하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게 되어지고 나에게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처럼요.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쓸 때도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써야 돼요. 이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많은 일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잘 돼요. 잘 돼요. 여러분요. 가능하면은 목회자가 나쁜 일 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니면은 반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지교에 복을 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